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6장 하면서 우리가 개론에 했던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세 가지 고민을 해봤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좀 이건 하나의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당대에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다 하는 것을 글로서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느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을까? 여기 그런 과정을 좀 나타내고 싶고, 그런 과정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뭘 남겨갔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남겨간 것이 천국이다.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인 것만 고백하면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남긴 것이 천국일 때는 이건 뭐냐니까 전 인류를 이야기해요. 전 인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할 때 천국이에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오늘 읽은 본문, 오늘 본문 6장 24절.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모든 인간들을 지금 요한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인간의 모델을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5장 지금 6장 7장을 했잖아요. 지금 7장을 하잖아요. 오늘 6장이라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성격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떤 기능, 어떤 위치를 마태는 지금 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16장에서 우리가 고백이 나오는 이 하나의 고백을 보는 거죠. 16장에서. 그 다음 10장에서 제자들 그 파송이 나옵니다. 제자 파송이 나옵니다. 지금 요 5장, 6장, 7장이 여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다 전파된 후에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다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응? 마태복음 24장.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인류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가는데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응? 끝이 있다. 그 끝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백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파된 후에는 그제 끝이 온다 말씀했는데, 이 천국 복음 하는 그 내용이 말이죠. 이 천국 복음 하는 요 24장 14절에 끝이 오는 이 천국 복음이 어디서 표현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 23절에서 9장 35절 4장 23절에서 9장, 요 10장 앞에 봐요. 9장 35절에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천국복음이 다 전파되어 되면은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래서 그 천국복음이 어디냐면 4장 23절에서 9장 35절이다. 응? 4장 23절하고 9장 35절이요.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각 성,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십니다. 요 4장 23절과 9장 35절, 요 사이에 지금 5장, 6장, 7장이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이 5장, 6장, 7장이고, 바로 요 복음이, 요 내용이 결국에는 세상 끝날 때까지 전파된다. 끝날 때. 그래야 전파되면 끝인다. 그러니까 10장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10장부터 여기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마태 입장에서는 10장에서부터는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을 갖고 4장 23절에서 9장 35절에 있는 여기 말하는 천국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적용. 현장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적용 현장이에요. 마태 5장, 6장, 7장의 개념이 4장에서 29장 사이에 있는 천국 복음이라 그럴 적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면은, 잘 좀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20장 1장부터는 이게 뭐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기록 받아주는, 기록이 되는, 그때부터 10계명에서 모세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그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 19장부터 주어지는 내용이요, 우리가 천천히 봐야 돼요. 살펴보세요. 이 내용하고 19장 1절에 있는 내용하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 7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사월입니다. 3일이 아니고 3월. 제가 잘못했어. 3월이에요. 그래 너무 빨리 붙어서 내가 이상하게 3월. 3개월이 딱 걸려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시내산에 도착해. 시내산. 응? 시내산이라는 자리가 우리가 지중해가 지중해 오래 있다 그러면 말이죠. 지중해 아프리카가 오래 있다 그러면 그다음 이렇게 반도가 오래 있어요. 여기 홍해. 이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오래 내려오고 여기서 오래 계속 내려오고 이게 3개월이 돼요. 3개월이 걸려갖고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시내 광야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5장, 6장, 7절, 여기 4절, 5절, 6절의 말씀이 19장 이래 나옵니다.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를 나가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다. 성경까지 가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을 내가 좀 적어야 되니까 알려줘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거기 보면은 4절, 5절, 4절 그 후반절에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고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고 4절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다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자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자리가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 6절 말씀. 다시 말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를 하나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위치. 다시 말하면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딱 정확하게 자기가 받아들이고는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똑같은 모델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듯이 잘 들어야 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이걸 기록한단 말이에요. 응? 무슨 말을 알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근데 말이죠, 이거는 참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글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요런 자세로 안 읽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 보면은 이런 자세로 글을 안 읽는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5장 6장을 기록할 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자세 앞에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펼치면은 보이는 글이니까. 마태가 그런 자세를 하더라도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성경책 한번 읽어보는 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글로서 이렇게 됐는데 억지로 읽어라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알게 된 우리 분위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이런 약속이 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의미로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안 본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런 것을 훈련되어진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훈시력 해가지고 교훈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말씀 앞에서 아주 긴장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봐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말이에요. 통치입니다.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 하는 그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 속에서 통치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왕이에요. 왕이다. 그럼 여기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이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거룩한 백성, 이게 말이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말이죠 6장에 지금 나온 대로 5장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그들이 뭐가 서기관이고 뭐가 바리새인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갔다 하고 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인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지. 근권 백성이라는 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이 말씀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제사장의 그 자리가 결국에는 간섭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세습제란 말이에요. 세습제는 이건 좀 뭐 다른 의미지만은 우선하게 요 왕이나 선지자들은 왕은 특별히 기름 부은 자들이고 선지자는 누가 세워질지 모르는 그런 중에서 세워진 사람인데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세습제라. 가족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 가는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는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소유되어 가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는 어떤 굴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건 조금 다르게 보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록하는 마태의 마음이 마태의 자세가 있다. 응?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끝까지 다 전해지면 마지막 오는데 마지막은 우리의 자세. 응? 우리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다. 마태복음 6장.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사람들이요 땅을 계속 내가 하는 말은 이 재물을 밟고 지내기 때문에 눈이 늘 이쪽에 가 있는 거야. 응? 전부 다 재물을 보고 산단 말이야. 재물을 보고 사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반사경 역할하는 반사경 역할을 시대마다 하는 이 존재. 그래서 이 시각을 땅을 보고 있던 사람은 하여금 하늘로 바라보도록 하늘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이 그건가? 성경을 가져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는 것이 너희 착한 행실. 그게 마태복음 5장 12절인가? 5장 12절인지 5장 20절인지 요 같은 5장이 그거 보면 5장 16절 예.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뭐냐? 또 5장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는데 그건 너희 착한 행실이 뭐냐? 아까도 말씀하죠. 시대에 돌아오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마태가 기록한 이후로는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보고는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럼요 아무리 우리가요 거룩하고 의가 있고
행실이 깨끗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절대 낫지를 못해요. 부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아까 이 말씀에 19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할 때의 그 자세처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제사장 나라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글씨를 쓸 때는 다시 가다듬고 다시 가다듬고는 이 엄청나게 훈련된 언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훈련되어 있는 아주 정갈된 자세가 있는데 모세가 아니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복음이 막 전국에 전 세계에 알려지고 난 뒤로는 성경은요 펼치는 읽어지는 거예요. 글자로 된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글자 안 깨달은 사람은 글자 익힌다고 지 마음대로 책을 막 뒤지고 있다가 발도 밟고도 있다가 뒤로 차기도 하다가 던지기도 했다가 어느 날 글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풀어주니까 야 그게 또 깊은 뜻이 있네 그러다가 차츰차츰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한다 하고 들을 때는 이 말씀이요 자기한테 벌써부터 막 천덕꾸리가 됐다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다 어느 날 눈에 딱 떠가지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마태가 처음에 기록할 때 그런 자세처럼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안 된다 약하다. 그런데 바로 마태복음 5장 2절에 너희 영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 했는 그 착한 행실은 뭐냐? 우리가 요 말씀에서요 우리가 요 기능을 봐야 됩니다. 요 기능. 반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보라보게 해라.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전부 다 땅만 보고 점을만 보고 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좋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 그들보다 우리가 같은 수준에 나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요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 전도자의 자리.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자리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6장에는 6장 1절에 보면은 여기 6장 24절이고 6장 1절이 뭐라 되어 있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얼을 나타내지 마라. 얼을 나타내는 자리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키가 뭐냐. 키가 그 세 가지를 다 뽑아갖고 키가 뭐냐니까 6장 1절에 있는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절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없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행실은 절대 착한 행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5장 16절에 있는 그 내용이 이 6장의 1절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그럼 뭐냐? 이 전도자고 한 자리에 남아있다는 이것은 뭐냐니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건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자리는 뭐냐니까 우리의 자리가 뭐가 되냐니까 성령의 전인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 이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신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한 데는 절대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런 전반적인 볼 때, 요 내용은 세월을 향해 가는 이 인간들의 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 나타나는 어느 절대 아니라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고, 여기에 반사경, 나는 단지 그릇이다. 단지 버릇인데, 여기에 반사경이 딱 있는데, 반사경, 빛이 비추면 딱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반사경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 요러한 섭리를, 요 섭리를 나라여 성령의 전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딱 반사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면 듣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네? 마태복음 10장.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려.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겸하여라는 말은, 이거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섬기는 자세처럼 재물을 섬기고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대등하게 섬기는 그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형벌이 있다는 형벌이. 형벌이 꽉 눌리고 있어갖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방법이 없어. 왜냐면 우리 이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주어지기 때문에 죄 자체도 못 느끼는, 죄 자체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요 감옥인데, 감옥에는 죄수가 갑니다. 죄수가 감옥에 간다는 것은 뭐냐? 형벌이 형벌. 죄가 있다 없다 그건 이미 떠나버리는 거예요. 죄는 당연시 되는 거고 형벌이 저지, 형벌.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내 죄가 어떻다 이런 상태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형벌 상태 아래 있대, 형벌. 이미 죄는요, 이미 그 맞는 데 있는 거예요. 뭐 너희들이 인정하는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딱 분리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죄수는 어떤 벌을 받는다, 어떤 벌을 받는다, 형벌이지 그건 죄가 아니라. 그거 우리 이 죄 속에서는, 형벌 속에서는요, 죄 자체를 못 느껴요. 죄 자체를 못 느껴요. 그리고 또 죄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요 반사경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내가 특별한 존재, 죄라고 하는 굴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용서라, 죄용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 죄용서된 것 표시입니다. 죄용서에 대한 개념이, 죄용서에 대한 내 인식이 내 스스로 있지 않으면 절대 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반사경 역할을 해서 이 형벌을 뚫고 죄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반사경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반사경 역할을 된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마찬가지로 말씀도 연결되어지지만,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 하는 그 자리가요, 내가 죄 용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단순하게 지식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 얼마나 말하는 거죠. 말은 얼마나 하는데 반사경 역할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삶이 형벌 안에, 지난 5장 할 때 그림은 형벌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제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상황을 했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안으로 사람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놓은
그러면서 저는 그래 이 보는 거예요. 바로 요런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쭉 끝에 가서 이 인생 끝이 쭉 가고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가 온다. 전해지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때까지는 우리 전도자는 어떤 형태든지 유지가 되는데, 특별히 내 소유가 되고 제사나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가정도 전도자가 되어가는 하나의 여러 사람들의 훈련되어지는 환경이,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유된 사람으로서 그 전도자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세습 우습도 내놓는 중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의 자리로 주어지는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군지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버립니다. 거룩한 백성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딱 불러보는데 전혀 전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그렇게 요 세 가지를 특별한 환경으로 전도자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바로 그 사람들이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기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넘겨지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그 자리가 마태가 기록할 때 그 자세가 우리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것만 알아도요 마태복음이 다시 보여요. 또 마태복음 6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것이 조금 또 참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의관들이 6장에 제일 어렵게 생각한 구제, 기도, 금식,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당시 사회에서는 제일 자기 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 갖고는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대신 그런 거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절대 한 손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 이길 게 하나도 없어. 잘 보일 게 하나도 없다니. 얼마나 훈련되었고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막 던지면서 온 인생 어릴 때부터 훈련되었는데 그건 우리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천국 복음이 전 인류를 향한다 하는 그 생각을, 자세를 아주 견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는 우리 도무지 못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와 이거 모든 인간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시대마다 세워놓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는 그런 무리로 우리를 지금 세워놨고 훈련시켜가고 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